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선포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절정이 있어요. The climax of the gospel of Christ. 복음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The cross of Christ. 복음의 십자가 죽음. The death on the cross. 바로 오늘의 이야기고 바로 다음 주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주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본문이에요. 주중에도 여러 번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만 하는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유아 세례식도 있고 3시간 설교하면 욕 무지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해야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제가 너무나도 깊게 고민을 했어요.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혹시라도 졸립다 싶으시면 저 뒤에 서 계셔도 돼요. 아니면 뒤에 자리 잡고 자리 펴고 누우셔도 되고, 그러셔도 돼요. 저는 정말로 이 2000년 전에 실제 일어났던 역사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들려지는 복음,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크게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희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편으로 가서 오늘 본문의 뒤쪽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매달리셨는지, 왜 매달리셨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16절을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주님을 빌라도 총독 공간으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집합된 군인들이 바로 온 부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탈리온이라고 해요. 바탈리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600명 정도의 병사들이랍니다. 600명.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제 미국 해병대 3년 동안 갔다 온 만큼의 이제 고생을 이민 첫 3년에 했는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600명이면 그게 중대입니까? 대대입니까? 혹시 아세요? 600명 정도면 대대. 역시 대대급이에요. 이 한 사람을 죽이고 처단하고 못 살게 하기 위해서 600명이 동원됐대요. 600명. 여러분들이 600명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졸업식이나 600명 앞에서 설 기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클럽이나 거기 발바닥 비비러 가시더라도 600명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600명이 동시에 여러분들을 희롱하고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600명이라는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17절 봅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웁니다. 물론 아파요. 이 자색 옷과 가시관은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왕의 의복, 화려한 의복을 상징하는 자색 옷과 왕관을 상징하는 관을 씌워요. 그런데 가시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썼을 때에는 굉장히 따갑고 피도 나고 찔리고 아픈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구타를 하고 때리고 침뱉음으로 조롱을 합니다. 자, 24절을 보면
또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입으시는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도 한대요. 야, 유대인의 왕이 입은 옷이란다 하면서 제비 뽑기에서 옷도 나누어 갖는 조롱도 합니다. 이것을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죄패 딱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이제 죄패가 올라가는데, 그 죄의 그 죄명이라고 하죠. 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써서 붙여요. 유대인의 왕. 이게 지금 뭔가요? 이방인들 로마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구타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써서 이제 붙입니다.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용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있고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예수라는 자가 잡혀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해서 잡혀왔는데, 봐라, 유대인의 왕이다. 여기 니네 왕이 있다. 봐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란다 하면서 조롱하고 때리고, 이것은 이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식민지를 관할하는, 식민지를 억압하는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용이에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라, 니네 왕이 여기 있다. 왕이여, 경배받았어서 무릎 꿇면서 침뱉고 따귀 때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군인들에게는 아주 신나는. 그래서 주님은 물론이고 유대 민족 전체가 비웃음거리가 당하는 거죠. 봐라, 니네 왕이 여기 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고난, 이 순간을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을 얘기를 해요. 로마 제국. 로마 사람들은 인자, 자기 자신, son of man,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미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인들, 이방인들 600명의 군사들에게 철저하고 처절하게 유린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그런 폭력을 당하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림받으시는 이 좁은 장소, 빌라도 총독 공관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지금 유대인만의 왕으로 갇혀 계시지 않는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메시아, 온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로 가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놀림받으시는 좁은 장소에서 이제는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이 선포되는 그런 곳. 그리고 29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유대인들이 조롱을 해요. 유대인이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에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조롱이에요. 또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공언한 사람아,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라. 남을 구원하면서 너는 네 자신을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라. 소리 지르고 있어요. 희롱이에요. 조롱이에요. 40년간 지은 성전,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너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한번 해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일 결코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가능하지 않다. 헛된 말이다. 이 40년간 지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피지컬 성전, 템플을 다시 빌딩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주적인 성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유니버설 템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런 의미를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희롱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로마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 지금 이런 식으로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살게 굴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마가가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누구를 지적하냐면 누가 이렇게 희롱을 했냐 하면 바로 율법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작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욕해요. 이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희롱.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는데 이 모든 과정이 조롱에서 시작해서 조롱으로 끝나요. 이방인들의 조롱에서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조롱으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조롱에서 조롱으로 끝나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18절 비아냥대며 유대인 왕께 인사하면서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구타를 시작하고 29절 모욕하며 말하고 31절 조롱하면서 말하고 32절 그를 욕하였다. 우리 주님은 로마 이방인과 자기 민족 유대인 심지어는 같이 죽어가는 옆에 달려있는 강도들에게조차도 이런 저주를 받으시면서 서서히 죽어가세요. 조롱의 말들, 비방의 말들, 비난의 말들, 희롱의 말들이 많아요. 원래 가짜들은 말이 많아요. 원래 시끄러워요. 빈깡통이 시끄럽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시끄러워요. 죽어가는 주님 그 귀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절부터 27절까지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곳이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하실 때 갈보리라는 곡으로 찬양하셨어요. 이 갈보리라는 곳이 바로 골고다라는 곳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갈보리, 이 골고다라는 장소가 그 뜻이 있어요. 해골의 곳이다. 해골의 장소다. 그러니까 여기는 죽음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죽음. 시체로 유명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저기만 바라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공포예요. 로마 제국의 공포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 골고다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골고다라는 곳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도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DC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워싱턴 DC 벨트웨이 지나서 베데스다 우리 집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고 규칙이었기 때문에. 레위기서 16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법이 있는데요. 대속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언급된 제사법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대속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 밖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 규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 규칙을 따라서 제사를 성 밖에서 드렸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적용하신 거예요. 성 밖에 골고다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대속제물로서, 희생제물로서, sacrificial lam으로서, atonement으로서, atoning sacrifice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졌는데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런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증언을 해서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법에 따라서 성 밖 골고다에서 제사법에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죽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세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십자가 전체를.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 방법을 고려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십자가 전체를 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양팔에 이제 못을 박히시는데 그 가로대 있지 않습니까? 가로대, 호리존탈로 이렇게 만든 나무, 이 세로가 아니라 가로대를 지고 가셨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십자가 자체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람 혼자는 가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로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징성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뭐 가로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미 주님은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밤새 고문을 당하셨어요. 밤샘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도 맞으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노끈으로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라 동물 뼈가 붙어있는 쇠구슬이 박혀있는 엄청난 채찍이라. 그 채찍을 맞음으로 해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쇼크사로 죽어요. 살점이 다 뜯겨나가요. 하얀 뼈가 보일 정도로. 그만큼 채찍질 받으셨어요.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죽지 않을 만큼 채찍질로 당하신 상태였던 거예요. 이 아침에. 밤샘 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지금 현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만신창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는커녕 가로대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지금 로마 병사들이 지금 지금 전진을 해야 되는데 골고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쓰러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자꾸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로마 병사예요. 식민지를 관할하는, 식민지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즉석에서 차출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증언을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요. 이 사람을 지금 이제 마가가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디테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은혜가 좀 돼요. 자,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리비아 해안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프리카예요. 리비아.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유대로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이먼, 주이시 네임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지금 6월절 절기 지키러 순례 온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길을 지나가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6월절 지키려고 올라가는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요. 그 바로 아프리카 사람 시몬이 바로 저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 스테인글레스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있는 저 흑인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예배당의 원래 주인이 흑인 분들이세요. 흑인 분들. 구레네 시몬. 근데 왜 하필이면 시몬은 왜 거기 있어서 붙잡혔어요? 너무나도 억울해요. 너무나도 생뚱맞고 너무나도 얼떨결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요.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굴격만 한 사람인데 지금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더러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8장 34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actually 그리고 문자적으로 literally 처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인지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는 바가 이게 굉장한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 시몬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들이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증거를 남긴 거예요. 예.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저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그 아들 너네 알고 있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그 레시피언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사람, 알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오늘 은유 몇 살에 받았어요? 부모, 엄마, 아빠의 신앙의 유산, 그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의 유산, 그 십자가 신앙으로 은유가 그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성장해서 또 다른 가문,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런 하나님의 블레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은혜잖아요. 내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시몬의 아버지, 그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로마서 16장에도 언급된 이름 루포.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못 박혀 매달리세요. 근데 이 못 박힘을 당하실 때에 병사들이 모략이라는 걸 줘요. 모략이라는 것을 주는데 23절 이게 마취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마취. 그래서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감각을 둔화시켜서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고통을 좀 덜 해줄 수 있도록, 덜어줄 수 있도록 모략이라는 것을 주는데도 예수님은 거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 마취제, 이 타일레놀을 왜 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철저한 죽음을 위해서 그래요. 어딘가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약도 드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강도들과 같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강도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쁜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단순 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양해서 온갖 폭력을 일삼은 굉장히 골칫덩어리, 굉장히 그런 흉악한 일들을 자행했던, 범했던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래서 바라바와 공범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유명한 죄수라고 간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도 강도가 매달려 있고 오른쪽에도 강도가 매달려 있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사람은 바로 이 가장 유명했던 강도 바라바가 매달렸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달리세요. 자리 바꿈, the great exchange.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복음서, the Gospels, i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four Gospels. 첫 번째 네 그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 복음서가 가장 크게 초점을 두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귀여움 받으면서 자랐던 시절 없어요. 20대는 어떻게 성장하셨고 수많은 자매들의 마음을 울렸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초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 승천까지 부활까지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엄청난 거잖아요. 일반 사람도 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디테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고통이 여기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기서는 얼마나 아프셨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 다만 그 당시 십자가 처형 방법을 지금의 현대 의학적 지금 어떤 메디컬 사이언스로 이제 프루프를 할 때에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정도는 고통이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분석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엄청난 죽음을 당하셨는지는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따갑고 아파요. 찔려요. 피가 나요. 그리고 밤새 채찍질 당하셨어요. 예,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제대로 일어서질 못해요. 온몸이 지금 아픈 상태예요. 그냥 아파요. 구타도 당해서 멍도 들었을 거예요. 피멍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아프신지 우리가 압정에 찍힘을 당하거나 호치키스, 스테이플즈에 아야 했을 때 이것도 아픈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상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 이게 그냥 스테이플스나 압정으로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은 이 손바닥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어요. 손바닥에 예수님께서 못을 박히셨다.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은 이 손 자체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찢긴대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매달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밧줄로 감았겠죠. 찢기지 않도록. 그리고 헬라어로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팔뚝까지의 손의 그 영역을 가리켜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손바닥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손이라고 헬라어는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의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히실 때 손이 찢겨나가고 약하기 때문에 손목에 박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찢기지 않도록. 예. 그것도 5인치 대못이에요. 5인치 대못. 여러분들 정 아세요? 정?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정 알잖아요. 정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구멍 내는 거. 그 정도의 대못인 거. 그 정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 탈골입니다. 어깨 탈골이에요. 6인치 탈골. 세 번째, 찢기고 그런 상태에서 못 박힘 당하시고 처진 상태에서 폐기능이 약화돼요. 뭐냐 하면 질식이란 말이에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네 번째, 탈수, 디하이드레이션. 다섯 번째, 쇼크가 와요. 여섯 번째,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고통과 최악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크루시픽션.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것은 많아요. 예,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싶어요. 제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상의 것을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한다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따가우셨는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그런 only physical suffering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고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만 우리의 감정이 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선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Beyond physical sufferings.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동정과 연민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고통당하셨고 얼마나 불쌍하냐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감정을 터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고통의 십자가가 왜 일어났는지 why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세요. 고통당하셨어요. 이제 죽으실 거예요.
why?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하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냐는 질문을 좀 던지고 말씀을 맺을까 해요. Why?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왜 처절하게 조롱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는가? 이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봐야 돼요. Why?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Why? So what? 이 십자가 죽음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에요? Why?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죄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죄 용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함께 즐겁게 기쁜 메시지 들으면서 기쁘게 밥 먹고 같이 속으로 또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냥 기쁘게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서로 응원하면서, 그게 기독교 교회 아니에요. 기독교는 Christianity,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we see the glory of God, and at the same time we need to see the seriousness of sin.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기호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봐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고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과 순환을 겪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사야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사야서 Isaiah chapter 53 verse 5 and 6.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받으시고 전달받으시고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라고 표현해죠. 우리가 바로 그 로마 병사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폄하하고 십자가에 무관심하고 그 예수를 중히 여기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죄 용서를 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해요. 욕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 하나님을 조롱해요. 오히려 나에게 복 준다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복 준다는 예수님이여, 나는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조롱을 해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 욕망을 채우라.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는 그 십자가 필요 없으니까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학위, 내 비자 스테러스 다 해결해 주시고 6피규어 연봉 다 만들어 주시고 졸업 잘해 주셔서 현빈 같은 남자 그리고 신부 만나게 해주시고 No. 우리는 여전히 조롱을 해요. 우리가 바로 로마 병사였고 유대인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죄성과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형벌 안에 갇혀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3자의 도움 없이는, the third person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이라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악을 지우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롭게 여겨주심으로 이제는 죄 없다. 예수님께서 그 대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어요. 죄가 없으니까 부활이 가능했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주 대신. 그 자리 바꿈의 복음.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매주 every Sunday 와가지고 좀 죄책감도 있잖아요. 예, 무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공부도 잘 안 된 것 같고 도서관에서 참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으나 뭐 여러 가지 유혹도 받고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부부 생활 그렇고 가정 생활 그렇고 자녀야 또 잘하겠다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이 short temper I have that too, man. Yeah, I know what it is.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 죄책감으로 와요.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손 벌리며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 뻔뻔이에요. 뻔뻔함. 뻔뻔하게 와요. 또 뻔뻔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That's it.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지금도 서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재판장, God is the judge, the ultimate judge.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는데 그 코트에서 이제 우리를 어큐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큐즈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에요. Satan, the accuser. prosecutor예요. prosecutor.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사탄이 우리를 이제 법정 앞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 홍주영이라는 작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양육 이딴 식으로 하고 있고, 부인한테 막 이렇게 그냥 막 화도 내고, 그리고 뭐 제대로 사역도 안 하고, 이 사람 어젯밤에 뭐 하는 거 내가 봤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 형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검사가, 사탄이라는 검사가 이렇게 어큐즈를 해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사탄이 여러분들 이름 알아요. He knows what you did last night. 하나님, 누구누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 you know. 고발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I'm gonna take him with me. That's what Satan says in the court.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고, 저것 봐라, 예수 믿는다면서 또 저러네? 이때 하나님의 법정에 섰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잖아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있고 죄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에 잘 참석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뭐 좋은 일도 했어요. 백조기도 참석했습니다. 기도도 조금 했어요. 뭐 그렇게 뭐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걸로는 답이 안 돼요.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로는 사탄한테 반박할 수가 없어요. 변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저주를, 검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 나와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절망 가운데 놓여진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That's right. 사탄 말이 맞는 거예요. That's right. I'm a sinner. I have sinned. I'm a sinner. That's all you can say. 그런데 이 죄인을 변호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He is our attorney. 땅에 속한 사람, 사탄의 권세에 속한 사람,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홍주영은, 이 블라블라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고 영생에 속한 사람이다. 내 피로 산 사람이다. I paid his debt. His debt is paid. Paid in full. I paid it all with my blood. 그렇게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변호사가 내 대신 죽었고, 변호사가 내 대신 죄값을 다 받았고, 이제는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20절, 16절과 20절 주님을 끌고 나갔다. 22절 예수님을 십자가 최현장으로 데리고 갔다. 사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려고 해요. 저주의 장소로 끌고 나가려고 해요. 지옥의 문으로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영생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종관은 여러분들이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bankruptcy, spiritual bankruptcy 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밸런스 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침묵을 반복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껏 침묵하신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말을 아끼셨다라는 거. 죽음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중요한 복음은 들려졌으니까.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예,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랑하는 자들로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욕망 체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살짝 지나가요,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하신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나도 결심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깊이 깨달아 알는 그런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부부 생활도 끝이에요. 예, 가정 끝이에요.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의 삶, 이 복음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 될 거예요.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열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자 호흡인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외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시키고 또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다면 정말로 그 예수님이 답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자매, 여러분들의 룸메이트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더러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게.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데리고 오거나 보여줄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명석이 아니에요. 예. 문의가 아니에요. 통일교 문의도 아니에요. 보여줄 수 없는 분이에요. God is Spirit.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알아요. 볼 수 없다는 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너의 변화된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인지를. 너의 변화된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결여가 돼요. 남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겨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린 이런 상황,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일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의 어떤 언행을 보고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가 텍스를 꼼꼼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모든 하는 업무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툴을 보고 정말로 얘는 조금 다르다. You are different. Aren't you Christian? Do you go to church? 정말로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잊은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부를 해요. 예수를 잊었어요. 소중한 것을 잊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2살짜리 우리 딸아이가 한슬이가 이제 앞으로 은유도 그럴 거예요. You gotta watch. 내가 랩탑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 커피 마시려고 주방 간 사이에 그렇게 왁작지껄 떠들면서 놀았던 한슬이가 조용해요. 애가 막 시끄럽게 막 뒤집고 막 다니고 놀다가 조용하면요, 그거는 필시 세상을 뒤엎을 만한 거사를 지금 거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는 조용하면 안 돼요. 떠들어야 돼요. 애가 조용해요. 가보니까 커피를 타고 있는 사이에 한슬이가 올라가가지고 내 컴을 딱 누르기 일보 직전 내 설교문 다 날아갈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뒤로 매년 연 1회 꼭 이 예화를 울고 먹는데 2살짜리 아이가 컴퓨터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 소중한 설교문을 방치해둔 것이 그래서 날아갔다면, 딜리트됐다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2살짜리 한슬이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열어놓고서 커피 타러 간 아빠의 잘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욕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함부로 팔지는 않는가? I am a Christian이라고 너무 자신있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복음에 정말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만 높아지고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로서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삶으로 증명해내 보이는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긴 설교 하러 들으러 내가 여기 왔나 굉장히 후회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복음이 지금 그냥 좀 지루하게 들릴지라도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복음으로 좀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아는 만큼 우리가 하늘의 기쁨 누리며 죄를 용서하신 분을 닮아서 죄를 싫어하고 몸과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아가는 그날은 하늘의 맛을 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